우리가 함께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이 설날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겠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을 돌봐야 되겠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문득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자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섬뜩할 그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을 배반했다는 말은 배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성령은 변함이 없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노엽게 하지 마. 이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을 실천하지 않게 될 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돌아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웃을 돌아보는데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족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가족을 돌아봐야 되는가? 가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을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족을 돌아볼 마음이 없는데 가족과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을 돌아봐야 될 이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왜 가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 사도는 지식적이고 인텔리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점잖게 이야기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주 정말 이야기를 들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기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 정부도 있고 국가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없어집니다. 어떤 기관도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정부 요직에 보면 부서도 만들어졌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설립하신 가정과 교회만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담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가정의 시초거든요. 하와로 하여금 돕는 배필 만드셨단 말이죠. 이게 가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광야교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 성도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날 같은 교회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초대교회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날 같은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시조 자체가, 이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고, 가정의 확장이 오늘날 이처럼 회중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김수현 목사의 가정 교회, 누디아의 교회, 누디아 집에서 모이며, 오네시모의 집에서 모이면 오네시모의 집, 베베의 집에서 모이면 베베의 교회, 이렇게 가정 교회로 모였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 예배소 교회도 생기고 해중 교회, 이와 같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과 교회는 출발과 모든 것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정과 교회를 중요시 하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정신이 없어요. 한 2, 3개월 동안 가보지 않으면 도시에서는요, 어느새 뭐가 생겼는지 새로운 건물도 들어서고 간판도 바뀌게 되고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얼마나 빠릅니까? 지식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보가 얼마나 발전합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계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게 있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 중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께서 기관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가정을, 교회를 중요시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원리를 갖습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가족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1절로 7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1절로 7절까지 말씀에 보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가족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어떤 얘기냐면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가 목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목사.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네가 목회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지 그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자세로 이 목사인 디모데가 성도들을 내야 되느냐?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하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볼 때 너희는 부모님으로 생각하라. 부모님처럼 여겨라.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용서해 주세요. 어르신들을 잘 섬기지 못했다면 부모처럼 섬기라. 목사 그러면 권위 있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보면 깍듯이 어른 대우해 주는 거. 이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남자 형제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에게는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지금 디모데가 젊으니까 디모데 동년배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 형제, 피를 나눈 형제처럼.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이 드신 여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늙은 여자에겐 어머니 대하시되라. 그럼 젊은 자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뭐 가족이죠, 가족. 교회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 형제, 자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해야 되느냐? 가족이다, 가족. 내가 가장으로서 내 교회를 책임진 가장의 역할, 그 마음 자세를 하라. 그렇게 오늘 지금 부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이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고 가족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교회가 안 됐으면 교회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없다면 가족 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야, 서부 제일 가족교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목의 지배교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독특한 시각이 바울에게 더욱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보면은 편지를 할 때 서두에 인사를 나누는데 그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디도를 향해서도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란 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 쏟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수종들게 될 때 어떤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수종들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비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로서 그와 같이 너희들을 눈물 흘려가며 애쓰며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을 신방을 하면서 그러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들으면서 감사하다. 표현은 안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겉으로는 한마디 표현이 없지만 종종 한번 살펴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생활해보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에비딘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울이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족과 교회는 같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송가 222장 말씀에 보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자녀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자녀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걸 늘 의식을 해야 돼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이 마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잘 섬기려고 해야 되고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동료들을 잘 돌아보고 후배들을 동생처럼 조카처럼 자녀처럼 아끼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질이 없으면 교회 문제 일을. 교회가 편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말썽 부릴 때 있거든요. 곁길 갈 때도 있어요. 탕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모는 한결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요. 자식은 그렇게 못해요. 자식이요, 부모의 은덕을 언제 압니까? 결혼해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들철이 듭니다. 아무래도 자식을 낳아야요 자식 귀한 줄 알아요. 이 말의 의미는 부모 귀한 줄 알거든요. 자기 자식 요즘에 보세요. 얼마나 난립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어린이집에서요 잘못 교사들이 하지요. 어린이집 문 닫는 것은 그거면 말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마음카페가 얼마나 저는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줌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와, 쌍욕을 비롯해서 별의별 글들 다 올려요.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 보면 놀랍습니다. 요즘에 사람을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냥. 네. 내가 너 어디 가서 교사할 수 있는지 봐라. 악담을 얼마나 넣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않게 자기 자식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좀 잘못했다 난리 핍니다. 이게 부모만. 자식이 수치를 당하죠. 남들이 볼 때는 당해요. 근데 부모는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 저도 옛날 기억이 하면 왜 그랬는지 몰라. 목사인데도 채통도 없더라고. 제가 늦게 딸을 하나 얻었지 않았습니까? 늦둥이. 이놈아가 가와사키라고 하는 열병에 걸렸어요. 그게 뭐 40일도 막 올라가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려.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쇼크를 일으킨 거예요. 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난리를 폈나 봐요. 목사인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냥 의사들 벌벌 떨고 있고 간호사도 그렇고.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되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이유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곁길 가지 않습니까?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그릇된 늘 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주님 앞에 감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가정을 돌아보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종종 저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전도할 때 예수님 보여줘. 그럼 나 예수 믿을게.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봤어? 이런 질문하죠. 예, 봤죠.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희생밖에 없습니다. 헌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은 손해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득을 취하려고 다 그냥 악착 같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찢기시고 상하시고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어때요? 제가 어쩌다가 우리 아내 배 한번 만져봤더니요 배가 쭈글쭈글 막 그러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애기를 낳다가 다 터져버려가지고 그게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다 터져서 자식 낳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배가 이만큼 불러왔다가 다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피를 쏟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생명을 담보해서. 옛날에 그래서 지금이야 의술이 좋지만 통뼈다 보니까 아기가 안 나와 죽는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나오질 않아서. 지금이야 기술이 좋으니까 수술해서 다 나오지요. 그게 부모고 그게 자녀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가정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도전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돌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자녀된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 물질로 공양하십시오. 이유 불문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저희들도 아들들에 그래요. 10의 2조는 꼭 드려야 된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부모님에게 드려라. 뭐 더도 덜도 말고 11조만 해, 부모에게. 그래서 그럽니다. 결혼한 놈에게 처갓집에 반, 나한테 반 줘라. 제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물질로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과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과부가 있고 그냥 과부가 있거든요. 참과부는 뭐고 과부는 뭔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과부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60세 이상 된 사람을 참과부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생활력이 없어. 60세 이상. 지금 60세는 청춘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60세면요 상노인이거든요. 제 어릴 때요 환갑 넘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환갑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환갑잔치 61세가 되면. 지금 환갑잔치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칠순잔치는 하는지 몰라도 지금 그만큼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된 분이 참 과부예요. 즉 생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60세 미만은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였다가 시집갈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은 뭐 황혼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참 과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혼자 산다는 것이 어려운데 그 옛날에 참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남편 세상 떠나고 나서 아이들, 옛날에는 자식도 많았어요. 그 아이들 건사하면서 말이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전쟁 피난길에 말이죠. 남편 잃고 자식도 잃고 그런 분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들 연세 되신 분들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돌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효를 해야 됩니다. 부모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 노엽게 하면 상처받습니다. 이게 평생 갑니다. 트라우마가 됩니다. 자녀들은 보호의 대상이에요. 잘했던 못했던 이 점을 부모들은 늘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는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부부 싸움하고 왜 자식한테 화풀이 합니까?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미련한 사람만. 그 자식 부부 싸움하고 화나면 교회 와서 엎드려 우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자식들한테 해풀이. 그 아이가 무슨 뭐이 잘못이다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자식이 그냥 뒤돌아. 지들 낳고 싶어도 안 낳아? 지들이 좋아서 낳지.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요, 자녀들 절대 노엽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명령입니다, 명령. 네. 자녀를 한 인격체로 잘 돌아봐야 돼. 친족이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정서적으로 살펴줘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어른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걱정, 근심 끝이는 거 아니죠. 자녀들도 마음, 부부싸움 맨날 해보세요. 자녀들이요, 좌불안석이에요. 가시방석에 있어요. 걱정, 근심. 집에 들어오는 게 불안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이가 좋아야 되고, 자녀들 형제들끼리 우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돌봐요. 이제 앞으로는 복지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 결혼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노령 문제 이런 거 정부가 앞으로는 다 책임질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 국가가 책임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문제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것, 고독한 것, 외로운 것, 독처하는 것이 혹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비혼자들 있습니까? 독신자들 있습니까? 꼭 결혼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멋있습니다. 독창 노래 잘하면 좋아요. 듀엣 멋있습니다. 중창 괜찮습니다. 그러나요,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것은 합창입니다. 독주 듣기 좋을 때 있어요. 그런데요, 관현악단 웅장하게 한번 해보세요. 가슴이 벌렁벌렁하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 조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믿음은요,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돌아볼 때 정서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정서적인 불안, 조울증 환자, 공포증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어요. 신앙은 자유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제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돌아본다는 건 가장 큰 돌아봄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돌봄이에요. 가장 큰 돌봄이 뭐냐면 영적인 돌봄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족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나 세계 유수한 신학자들이 이런 분들을 살펴보니까요, 배우가 중요하더라고. 배우가. 즉 배우의 부모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에 훌륭한 분들. 그 배우에서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되게 다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옛날에 조현기 목사님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사실 그분이 위대하게 된 건 최자실 장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보다도 더 배우의 눈물 뿌린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성자, 목회자, 신학자들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웁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부모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지 않은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만큼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절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서 가족의 의미를 살피면서 가족과 교회는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족과 친족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로 돌보는 일, 정서적으로 돌보는 일, 신앙의 일로 돌보는 일, 가족과 친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 다 적용이 되어져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설명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서부 읽기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가정천국, 교회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